우리가 새로운 인식의 확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둘이 아닌 하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은 에베소서 신학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올렸던 찬송, 바울이 드린 감사,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그 모든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바로 2장 11절로 22절 에베소서 신학의 핵심을 통해서 설명되고 강화되고 뒷받침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히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왕관이라고 한다면 왕관 중심에 보통 보석이 박혀 있는데 아름답게 세공한 보석처럼 빛나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이 말씀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세공한 보석처럼 쉽게 요약하기 힘든 난해함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최대한 쉽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깨닫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로 22절까지인데 11절 시작을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에 13절에는 이제는 해서 과거와 현재가 아주 교묘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제는부터 시작해가지고 18절까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둘이 아닌 하나가 되기 이전의 과거 상태는 11절로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둘이 아닌 하나가 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둘이 아닌 하나가 되기 이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11절, 2절, 19절에 보면 외인이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요, 예수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외인이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멸시하고 냉대하고 경멸했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이는 존재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대 남자가 이방인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한다든지 유대 여자가 만약에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가문에서 장례식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죽음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책을 썼는데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2권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 먼저 당도하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유대 여자의 뜰이고 유대 남자의 뜰이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곳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로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넘어갈 때에 그 뜰을 모두 담을 쌓아가지고 이방인의 뜰을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1.5m 정도의 돌로 된 장벽을 쌓았습니다. 그 장벽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경고문을 써붙였는데 그 경고문 안에 헬라어로 라틴어로 경고문 써붙였는데 외국인은 아무도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침입자는 기소한다. 이런 내용이 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소한다는 것을 빼고 침입자는 처형한다. 기소도 필요 없이 적결 처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의 여자의 뜰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1871년, 1935년에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그 유물은 지금도 이스탄불 박물관에 흰색 석회암 판으로 약 1m 사이즈가 되는 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갱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서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며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자기 잘못 때문에 적결 처분 사형을 받아도 항의도 변호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심각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하기 3년 전에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사도 바울조차 유대인 폭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역사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을 모르고서는 왜 11절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고 엄청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사형에 처해지는 것, 기소도 하지 않고 변호도 할 수 없고 기소와 변호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적결 처분을 받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뜰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나 성소뿐만 아니라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에 도무지 이방인으로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영적, 사회적, 인간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상하게 표현하면 소외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 백성들로부터도 차단당하는 이 현실을 이중적인 소외 현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럴 때 혼자서라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사귀면 좋은데 사람하고 멀리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도 멀리 떨어지고 성도들과 멀리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백성들과도 멀리 떨어져 버리는 소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그 현상에 주눅 들고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둘이 아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고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가까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가까운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둘이 아닌 하나가 되기 이전에 과거를 보십시오.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둘이 아닌 하나 되기 이전에 과거 형편이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11, 2절, 19절에 보면 과거의 모습이 외인이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요 예수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기 이전에 이방인의 형편을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 포지션을 기억하라고 NIV 성경에는 remember, therefore remember 그리고 또 내려가면 remember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생각하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기억해라, 그러므로 기억해라.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상태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각성해서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없으면 모든 결론이 비관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할례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아예 제외되었고 아웃사이드로 제쳐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고 더더구나 하나님도 없는 자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 과거의 영적 신분은 이처럼 비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19절에 보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건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피로 가까워졌고 더 이상 소외라는 문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그런 문제, 문둥병자처럼 부정하다 소리쳐서 나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한 현실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백성들과 가까이 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과 축복을 기억하고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백성들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왜 소외 문제가 생겨납니까? 점점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기계화되면서 개인주의가 극성을 부립니다. 개인주의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의 현상입니다. 옛날 농사 짓고 살 때는 공동체를 통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가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의 개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현실에 굴복해서 살면 우리는 과거에 저주받은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 4월 16일 날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벌써 15년 전이죠. 14년 07시 15분부터 아침 09시 45분 2시간 30분 동안 범인을 포함해서 33명의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인 조성희 한국 사람입니다. 그의 소외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인지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오래된 인간의 죄의 문제인지 현대사회의 병폐의 문제인지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멀리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있지 않고 멀리 있을 때에 그 이중적인 소외로 문제로 생겨나는 적대감, 긴장감, 대적하는 마음, 이것은 총으로도 칼로도 죽이도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백성들과 연합되어질 때에 화목이 되고 해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1975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렇습니다.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2달 동안 저 전라남북도 호남지방에서 17명을 도끼로 죽인 도끼살인마 김대두, 그 당시 매스컴의 보도도 생생합니다. 그런 김대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수백 명을 전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과거를 고백하면서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저의 심정인데 저에게 누가 큰 회사 사장 자리를 내준다면 예수님 버리고 오라 하면 확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사형의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의 삶을 기대하는 지금이 내게는 가장 행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때문에 김대두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 멀리 떠나 있는 그 제 문제, 사람으로부터 소외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부터의 마음의 평안 가운데 흘러나온 진심 어린 자기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994년 9월달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집단적으로 벌여서 국민들에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지존파 사건의 우두머리 그가 김현양입니다. 94년 9월 달에 사건이 일어났고 1995년 11월 2일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수 번호가 1417번인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러합니다.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 직원들,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형제자매들, 그리고 목사님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나라 부족하지만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장차 만나고 싶습니다. 기독 신우의 회원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을 찬송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속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200명의 장기수들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는 천사의 모습을 회복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가 사람이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그가 굳이 김현양만이 아니더라도 김대두도 조승희조차도 우리는 그들의 사고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죽은 김대두, 김현양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피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우리의 과거, 사람들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하늘나라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를 전혀 묻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을 삼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remember
Therefore remember,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이 아닌 하나 되는 현재의 가정은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4절로 16절은 하예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해한 하예의 복음이 핵심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에 수평적인 차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거대한 분파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할례당, 또 하나는 무할례당입니다. 할례당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무할례당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두 개의 거대한 분파가 하나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서로 상호 불신하고 반감을 갖게 한 큰 담이, 큰 벽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할례당과 무할례당 사이에 벽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벽은 모세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제사법, 의식법, 절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모세가 창안한 법에 기초한 유대인과 이방인 둘 사이의 담과 벽은 절대로 영원토록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BC 100년경에 아리스티아스 서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모세 율법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방인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그 벽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반자에게까지 사형이 적결 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집행될 수 있는 출입 금지 규정이 BC 100년경의 아리스티아스 서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자 모세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도 다른 민족과 섞이지 못하도록 깨어지지 않는 철벽과 무쇠벽으로 우리를 둘러 지킴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지켰다. 모세의 법의 그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죠.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지키는 역할로서의 모세의 율법과 규례와 조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무가치한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사악한 물이 들지 않도록 먹는 것, 마시는 것, 만지는 것, 듣는 것, 보는 것과 관련하여 겔례를 제정함으로 우리를 둘러 지켰다. 모세의 법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의 자기 육체로 이 담을 헐어버리고 새 언약으로 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할례당과 무할례당 사이에 적대감을 파괴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제3의 인류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을 학대 적용하면 부자나 저남자나 양반이나 상놈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고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고 천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고 상놈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고 양반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실은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강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수평적 차원의 하의 복음을 바울은 말하고 나서 16절을 보십시오. 수직적인 차원의 복음 이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만들어진 한 몸이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되었다고 단언해서 선언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만들어진 제3의 새 인류, 예수님의 한 몸인 교회에 참여할 때 비로소 화목을 경험하고 그 화목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제3의 새로운 객체, 제3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3의 인류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7, 8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9절을 인용해서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나 먼 데 있는 너희에게나 평안을 정하셨다고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까지 요약해서 구체적으로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데 18절은 성전 법규를 은유해서 하목은 사건이고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목은 사건인데 나아감은 하목으로 인해 생겨나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relationship과 fellowship을 이야기하는데 relationship이 맺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fellowship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결국 18절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건이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에 의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가장 높고 가장 온전한 성취로서 화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령의 한 성령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나아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수직적 수평적인 하의 복음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니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서 주인공이 둘째 아들 탕자인 줄 아는데 사실은 착각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의 예에 비추어서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이 아버지처럼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팔을 펴서 전 인류를 감싸주시는 그 방법, 비난하지도 판단하지도 멸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탕자를 영접하는 그 넓으신 품 안의 사랑. 가장 감동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이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그를 보고 척은이 여기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생각만 해도 언제든지 감동적입니다. 이런 아버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화목의 관계를 내 것으로 엔조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늘 은혜의 보좌 앞에 개소에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화목을 누리는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점점 우리의 그 사람이 사라지고 우리 옛 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살아나고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가 자살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 도저히 연합군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자살을 했는데 그 히틀러의 갱혼이었던 사람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신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갑자기 자살을 해버리자 더 이상 살 의욕과 살아갈 목표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쿠르트 바그너의 인생도 히틀러의 자살과 함께 붕괴되어 가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고는 자기도 근총으로 자살하려고 결심을 하고는 무심코 쳐다본 책상 위에 전도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 책자를 다 한번 끝까지 읽어보고 죽자 해서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그 전도 책자를 읽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쿠르트 바그너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고 자기가 진짜 경배할 사람은 히틀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찾고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 목사님을 만나 뵙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평화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것이 이 히틀러 갱혼이었던 쿠르트 바그너의 고백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 장례식은 보통 장례식이 아니라 3살 먹은 여자아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 장면에서 시신을 보통 곱게 화장도 하고 옷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하는데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조문객들이 나와서 이별을 할 때에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가 충일된 눈을 하고 그 시신 가까이 왔습니다.